아멘.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정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반려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오늘 설교 제목은 아무개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룻기서 말씀 혹시 새벽 말씀을 쭉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해야 오늘 내용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난 화요일에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에 분명히 이해가 있어야 이 4장의 내용이 이해가 되기 때문인 것인데요. 그 고엘 제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이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설교를 반드시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보아스에게 룻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보았죠. 그래서 서로 그 내용을 확인했어요. 룻은 대담한 요청을 한 것이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해 주십시오. 청혼을 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깜짝 놀란 거죠. 나이가 한 세대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것을 나에게 부탁하다니 놀랬죠. 단순히 놀란 것이 아니라 룻이라는 여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았기에 더더욱 놀란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분명히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죠. 그런데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을 이행하기 전 내가 한 가지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우선권이 나보다 가까운 친족에게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난 후 그 사람이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물으지 아니한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면서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을 분명히 룻에게 약속한 것이죠. 자,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번 1절과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여러분 1절의 내용을 보니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성문에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냥 보게 되면 뭐 성문에 올라갔구나라고 이렇게 쓱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문은요, 뭐 소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방 법원과 같은 장소이다. 지방 법원. 그럼 법원에서 어떤 문제를 다루어요? 소송 문제를 다루지 않겠습니까?
예.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처리하는 재판 장소가 이 성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백성들이 여기서 모여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 법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따라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장소가 성문인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곳에서 그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이죠. 마침 보아스가 그 성문에 앉아 있었는데 자기보다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성경은 마침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2장 3절에도 보게 되면은 우연히 나오고 있고 2장 4절에 보면 마침 나와 있죠.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 4장 1절에도 마침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마침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보아스가 앉아 있는데 자기보다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랴부랴 야 이거 잘 됐다. 때가 왔구나. 그래서 어떤 이제 조치를 취하나요? 장로 10명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2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 성읍 베들레헴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는 것이죠. 여기서 장로 10명은 법적 결정을 집행하는 베들레헴 공동체의 대표들입니다. 쉽게 말해 법적 증인들이죠. 보아스는 이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자기보다 가까운 친척에게 기업 무르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독으로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 뒤에 보게 되면 알겠지만 백성들이 다 보는 데 앞에서 기업 무르기를 요청하며 그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보아스는 서두르지 아니하고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기업 물을 자의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을 이행하는 모습 어제 분명히 드렸습니다. 거기서 영적 교훈을 드렸죠. 지금 이것을 말한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볼까요? 자,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는 자기보다 가까운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땅을 물을 것을, 물은다라는 것은 구속하다, 그렇죠? 값을 치르다라는 것이죠. 당신이 구속자입니다. 땅을 당신이 값을 치러서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땅입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사라는 것이죠. 지금 엘리멜렉은 어디 있나요? 죽었잖아요. 없습니다.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땅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땅을 가까운 친족이 물어서 그 혈통을 이어주게끔 하는 그러한 지금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 물을 대상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뭐가 하나 더 뭐가 있나요? 노예. 그렇죠. 땅, 노예, 과부. 그렇죠. 지금 이제 1차적으로 땅을 지금 구속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아스의 말을 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자, 한번 4절을 볼까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성경을 봅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죠. 네가 가까운 자이기 때문에 물어야 할 책임이 있다. 물으라. 그런데 만일 네가 물으지 못하거든 내게 말해라. 내가 물으겠다. 또 이런 설명을 딱 들으니까 이 사람이 내가 물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처음에는 물은다고 했을까요? 뒤에 보게 되면은 물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왜 처음에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해요.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득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일단 나오미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성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50대가 넘었어요.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100세 시대지만 그 당시에는 50, 60 이때까지 살면 장수하는 곳입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60까지 사시면 잔치를 벌여서 장수하십시오 하면서라는 우리 그 시대가 있었잖아요. 예, 이때는 더 보세요. 아주 오랜 시기 아니겠습니까? 거의 아마 3000년 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요. 나오미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성이기 때문에 땅을 물으면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내 재산이 늘어나겠구나. 간단해요. 예. 이득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겠다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잘 모르는 것 같았는데 좀 더 설명을 해줘야겠다. 자, 이 설명을 이제 듣는 장면을 한번 봐야 합니다. 한번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르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거예요. 이 5절의 내용을 이 사람이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또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냐면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르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척이 룻과 결혼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야 된다.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땅을 보아스보다 가까운 그 사람의 이름으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산 그 사람의 이름으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룻의 남편 말론의 이름으로 남겨지는 것이죠. 그 말론의 이름으로 상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지금 20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살 날이 몇 년이 더 있어요? 30년을 더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를 낳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그럼 그 자녀의 이름으로 물려지는 것입니다. 그 땅은요. 그러면 자녀 양육도 책임져야 되고 그 땅도 내가 값을 치러야 되고 소위 말하는 희생이죠. 나에게 이득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딱 가만히 들으니까 계산기가 머리에서 뜨드드드드득 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아닌데. 처음에는 이게 이득이 될 거 했는데 이게 아니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인 거예요. 잘 모르니까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거 손해가 되는구나. 자신의 기업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의 반응에 그냥 딱 나와 있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딱 나오죠. 손해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즉시 처음에는 이득이 되니까 물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손해가 있기 때문이죠. 거두절미하게 못하겠다고. 나를 위하여 난 못하겠다. 당신이 하시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성경 기자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나요? 제가 처음에 이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고 생각하라는 차원에서 지금 브레인스토밍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기자의 의도인 것입니다. 스토리텔링, 내러티브의 이 기법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서신서와 시편과 잠언 다 그 해석하는 hermeneutics라고 하거든요. 성경 해석학이 있어요. 스토리텔링은 그 스토리텔링 속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져가려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는 또한 알아야 이것이 생각을 해서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성경 기자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나요? 여러분 보세요. 어제 설교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어제는 어떠한 설교 제목을 드렸나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리라. 책임을 이행하리라. 라는 포인트로 어제 드렸단 말입니다. 설교가요. 그럼 오늘은 뭐예요?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자와 어제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는 보아스가 지금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당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여러분 7절 딱 보게 되면 신을 벗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신명기서 말씀을 보면 침을 뱉어서까지 이러한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행하지 않은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부끄러운 모습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반면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죠. 사사시대,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적당히 믿고 타협하며 믿는 그 시대에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따르는 그 삶의 모습을 지금 룻기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교훈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감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책임을 이행하는 그러한 보아스의 모습, 어제의 설교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대조를 통해서요.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자와 책임을 이행하는 자의 모습 속에 성경 기자는 그 이야기의 자체로서 독자에게 마음속에 마치 영화처럼 감동이 남아있는 거죠. 야,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성경 기자가 기업 무르기를 거부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나요? 기록하지 않았나요?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했나요?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제 설교 제목이 기억나시면 딱 파악이 되실 것입니다. 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1절을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 있죠. 뭐죠? 아무개여 이것입니다. 이제 이 번역본에서는 좀 이제 영어마다 또 다른데 친구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나이스한 표현입니다. 친구여, 그렇죠? 또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요. 뭐 또 괜찮아요. 여러분 한국식으로 한번 표현하면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이, 이게 여보게 이거예요. 좀 와닿지 않나요? 이름을 안 부르고 어이 그러면은 누가 나를 부르는 거지? 제가 빵 터졌습니다. 야,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는구나. 저도 말씀을 듣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을 들어야 살죠. 어이 이보게. 네, 여러분 지금 성경 기자가 이 사람의 이름이 없어서 이렇게 기록했나요? 몰라서 이렇게 기록했나요? 일부러 그랬죠. 이름이 있죠. 보아스가 이 사람 몰랐나요? 베들레헴 동네는 촌동네입니다. 서로 알아요. 밥그릇도 알걸요? 당신의 집 밥그릇이 20개가 있다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친하면 오늘 밥그릇 하나가 없네. 뭔 일이 있어? 하면서 이제 친한 우리 또 성도님들끼리는 숟가락까지도 세면서 제가 좀 과장되게 표현했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성경 기자는 모압 땅에서 죽은 그 엘리멜렉과 나옴의 이름을 거론할 정도로 지금 상세하게 이름을 거론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개여라고 했다라는 것은 그 자체의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나오미의 그 죽은 아들 이름까지도 거론해요. 말련과 기련. 그리고 이방 여인 룻. 보세요. 모압 여인이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표현하는 게 여러분 의도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이스라엘로 이제 왔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정체성, 과거에는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을 통해 일을 이루시는데 너희들은 선택된 백성인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한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방 여인 룻 그리고 오르바까지도 이름이 거론되어 있어요. 돌아간 여인조차 이름까지도 넣었는데 오늘 이 4장 1절에는 어이 아무개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기자는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자의 이러한 자의 사람의 불순종한 모습을 지금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무개요라고 라며 일부러 뺀 것이죠.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잘 모릅니다.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어렴풋이 알겠죠. 먹고는 잘 살고 여러 가지로 열심히 일합니다. 관심 없어요. 말씀에 관심 없어요. 영적인 거에 관심 없어요. 손에 이익이 되니까 그것을 덥석 물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다 빼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생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감당하는데 나에게 좀 이득이 될 것 같아. 내가 이거 좀 하면 좀 사람들에게 좀 저 존경을 받을 것 같아. 근데 딱 보니까 그거였어요? 그러면 제가 좀 다음에 하지요. 발을 빼는 거예요. 나에게 위리하면 섬기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자체에 우리에게 교훈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는 헌신할 때, 희생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본을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입니다. 성도들의 희생으로 교회는 세워져 나가고 성도들의 희생과 그 복음적 삶,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을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방주 선교교회는 하나님의 햇세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룻기서 어떤 말씀을 보든지 간에 연결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방주 선교교회에 어떤 일꾼들이 세워져 나가야 합니까? 제가 사도행전과 어떤 말씀을 할 때마다 이 부분에서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보아스와 같은 일꾼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희생하는 리더십을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이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는 떠나죠. 그러나 성도는 어느 정도 이곳에서 오랜 시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어떤 말을 하실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어떠한 일꾼이 세워져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목회자니까 이런 이야기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마음을 가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런 이야기하는구나. 그 비성경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르침과 이 룻기서에 나오는 이 가르침, 제가 주일 설교에 나오는 그 가르침이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에 살아있고 우리 안수 입사님들의 마음에 살아있고 권사님들의 마음에 살아있을 때 실천해 나갈 때 이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이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죠.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뜻대로 살아낼 때, 희생할 때 교회는 감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 방주 선교교회가 교회답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입니다. 룻기서 말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하나님의 햇세대의 축복을 우리는 이미 누리는 자인데 가만히 보니 축복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한다면 감동도 없고 영향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개여의 인생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개여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아스와 같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찬송가